제8장 무의무심한 물의 선덕. 최상의 덕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여 다투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겉으로는 땅을 좋다고 하고 마음은 깊은 것을 좋다고 하고 사귀는 데는 어진 것을 좋다고 하고 말은 진실한 것을 좋다고 하고 정치와 법률은 다스려짐을 좋다고 하고 일에는 능숙한 것을 좋다고 하고 움직임에는 때에 맞음을 좋다고 한다. 오직 싸우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에 커다란 혜택을 주지만 만물과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저습한 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의 자연의 도의 자세에 가깝다. 선이라고 하면 거처로서는 땅 위가 좋고 마음의 자세로서는 못과 같은 깊은 것이 좋고 친구로서는 어진이가 좋고 말로서는 진실한 것이 좋고 정치와 법률은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 좋고 일을 처리하면은 유능한 것이 좋고 행동으로서는 시기에 맞는 것이 좋다. 물도 또한 이러한 선을 모두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땅 위에 있어서는 안정이 되어 있고 깊이 담겨져 못을 이루고 만물에게 혜택을 주며 또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 물이 위대한 것은 만물에 순응하여 다투지 않는 점에 있는데 이렇게 싸우지 않으므로 과실이 없어서 누구한테 꾸중 들을 까닭도 없다. 도의 체득자, 즉 성인의 자세도 이와 같은 것이다. 제9장 천도의 가르침. 지속적으로 일을 채우려고 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못하며 갈아서 일을 날카롭게 하면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부귀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긴다. 공을 세우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하늘의 도리이다. 그릇에 물을 채울 경우에 너무 가득 넣으면 물이 가득한 채로 오래 지속할 수 없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물 채우기를 그만두는 것이 좋다. 또 칼 같은 것을 갈아서 그 날을 날카롭게 세울 때도 역시 이와 같아서 만족해 할 줄 모르고 너무 날카롭게 하려고 하면 그대로 오래 보지할 수 없으므로 중도에서 만족하여 너무 날카롭게 갈지 않는 것이 좋다. 앞에서 비유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금이나 옥 같은 재보가 집안에 가득하여 넘칠 정도가 되면 언제까지나 이것을 지킬 수는 없다. 부귀한 자리에 앉아 교만하고 뽐내게 되면 가득 찬 물이 넘치고 날카로운 칼날이 무뎌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자연히 어떠한 과실을 남기게 될 것이다. 봄은 봄의 일을 끝내면 그 자리를 여름에 양보하니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이와 같이 인간도 공명을 성취한 후에는 자기 몸도 그 공명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천도에 맞는 인간의 도이다. 천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도 혹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말한 것인데 그저 천이나 도 혹은 이라고 부른다. 이는 인간계와 자연계를 관통하는 영원불변의 진리,
자연의 법칙, 필연의 이법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제10장 현묘한 덕. 영백에 타고 하나를 안아 진실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기를 오로지 하고 유연한 자세를 이루어 진실로 영화가 될 것인가?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여 흠이 없게 할 것인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려서 진실로 무의를 행할 것인가? 천문을 열고 닫아 진실로 여성이 될 것인가? 명백사달하여 진실로 무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낳게 하고 기르되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시키되 주제하지 않으니 이것을 현덕이라고 한다. 활발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인간의 육체. 말하자면 생명이라는 수레를 타고 무위의 돌을 꼭 껴안아 그 도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다른 일에 정신을 팔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하면 심신이 더할 나위 없이 유연해져서 그 순진한 품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놀 때는 다른 잡념은 없는데 그것은 마음을 언제나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이고 또 어린아이는 몸이 유연한데 그것이 이른바 치유이다. 요컨대 인간은 잡다한 세상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도를 체득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묘한 거울과도 같은 사람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망령된 생각을 깨끗이 씻어내어 털끝만한 상처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인위적인 잔재주를 버리고 무의 자연의 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인간의 영지의 근원인 마음의 신통력이 대상세계의 자세에 따라 혹은 열리고 혹은 닫히면서 마치 여성과도 같은 유연한 불사신과도 같은 용기와 끈기를 갖는 것이다. 또 한편 모든 사리에 명백히 통달해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철저하게 바보 노릇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겸손한 태도가 아닐까? 지금까지 주장해온 무의자연의 도가 이 세상에 삼라만상을 만들고 또한 길렀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사업을 성취하였어도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다. 또한 그것들을 낳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만물을 주재하여 제멋대로 요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듯 위대하면서도 겸손한 자, 그것을 우리는 현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11장 무의 작용. 30개의 바퀴살이 한 바퀴통에 꽂혀 있으나 그 바퀴통의 빈 것 때문에 수레의 효용이 있는 것이며 찰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나 그 가운데를 비게 해야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으며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나 그 방 안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유로서 이롭게 하는 것은 무로서 그 용도를 다하기 때문이다. 수레에 있어서는 30개의 살이 하나의 수레바퀴통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살이나 수레바퀴통이 수레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레바퀴통 중앙에 있는 것으로서 축을 끼우도록 비어 있는 구멍이다. 이 공허하고 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수레가 수레로서의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질그릇의 경우에 찰흙을 이겨서 주전자나 병 따위의 그릇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주전자나 병 같은 그릇의 내부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들이 각각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도 입구의 문이나 들창 등의 설비를 해가면서 방을 만드는데 그 방이 방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유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에 앞서 무라는 것이 반드시 그 나름대로의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유에 앞서서 무가 없으면 유의 활동이 불가능함을 말한 것이다. 이 유와 무에 대한 독특한 해석은 참으로 깊이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서의 거의 모든 현상은 무의 뒷받침이 없는 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장군이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남이 잘 모르는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이 있어야 하고 한 아들이 입신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남이 모르는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성공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의 숨은 공과 같은 것이다. 제12장 오관의 욕망.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고 오미는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발광케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눈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청, 황, 적, 백, 흑 등의 오원색은 비록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지만 찬란한 색채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으면 결국은 색에 대한 바른 감각을 마비시켜서 사람의 눈을 혼란케 한다. 또 궁, 상, 각, 치, 우 등의 오음은 비록 듣기에 매우 유쾌한 소리이긴 하지만 미묘한 소리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은 음에 대한 바른 감각을 마비시켜서 사람을 귀머거리와도 같이 만들어버린다. 한편 산, 함, 신, 감, 고 등의 오미는 적당하게 맛보면 그때마다 매우 신선한 미각을 느끼지만 지나치게 맛을 즐기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미각을 마비시켜서 맛에 대한 바른 감각에 혼란을 초래한다. 그뿐만 아니라 말을 달려 깊은 산이나 들에 나가 사냥을 하는 것은 광활한 대자연 속에 전개되는 장쾌한 운동이요. 오락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또 손에 넣기 어려운 재화라든가 보물도 물론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재화를 얻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인간으로서의 바른 행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어 마침내는 여러 가지 죄까지 범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인간이 오관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그 본성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충실히 하여 저력을 기르는 일에 힘쓰고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천박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제13장 내 몸을 소중히 총욕에 놀라는 것 같이 하여 대환을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한다. 무엇을 일러 총욕에 놀라는 것 같다고 하는가? 총을 상으로 보고 욕을 하로 보아 이를 얻어도 놀라는 것 같고 이를 잃어도 놀라는 것 같으니 이것을 총욕에 놀라는 것 같다고 이르는 것이다. 무엇을 일러 대환을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몸같이 한다고 하는가? 나에게 대환이 있다고 보는 까닭은 내가 몸을 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몸을 무라고 보면 나에게 무슨 재앙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몸을 귀하게 여기기를 천하같이 하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만 하고 몸을 사랑하기를 천하같이 하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만 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나 치욕에 대해서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도무지 침착하게 대하지를 못한다. 그와 같이 총욕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이 총욕이라는 대환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마치 자기 자신을 그 자체와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총욕에 대하여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불명예를 최하의 것으로 생각하여 명예를 얻으면 매우 기뻐하고 불명예를 당하면 의기소침하여 매우 슬퍼하는 등 마음에 동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와 불명예에 대해서는 그것을 얻을 때나 잃을 때나 항상 가슴을 두근거리며 침착성을 잃고 만다. 대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치 자기의 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원래 우리에게 총욕이라는 대환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자기의 몸을 유라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인생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자기의 몸을 무라고 생각하여 인간의 생활에 집착하는 면을 도외시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총욕 같은 것은 문제시할 것도 못 되는 것이다. 자기 몸을 무로 본다는 것은 자기 몸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매우 귀하게 여겨 우리 몸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중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비로소 천하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또 자기를 사랑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자기 몸을 천하의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꺼이 이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총욕에 치우쳐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진실로 자중도 자애도 아니다. 제14장
도의 현묘한 형이상학적 성격. 이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지라 이름하여 이라 하고, 이를 들어도 들리지 않는지라 이름하여 희라 하고, 이를 잡으려고 하나 잡을 수 없는지라 이름하여 미라고 한다. 이 셋으로는 밝힐 수 없으므로 섞어서 하나가 된다. 그 위도 밝지 않고 그 아래도 어둡지 않으며 승승하여 이름 지을 수는 없으나 무의 세계로 복귀하니 이것을 무상의 상, 무상의 상이라고 하며 이를 일러 홀황이라고 한다. 이것을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보지 못하고 이것을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보지 못한다. 옛날의 돌을 잡아서 지금의 유를 다스린다. 진실로 고시를 아니 이것을 도기라고 한다. 도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것을 형기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최초의 것이라는 뜻의 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도는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으므로 이것을 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뜻의 희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이다. 혹은 도는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으므로 이것을 너무 작아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의 미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히, 미 세 가지는 각각 단독으로는 도의 본질을 밝힐 수가 없다. 오직 그 세 가지 말을 합하여 하나로 만든 존재, 즉 무색, 무성, 무형이 혼연일체를 이룬 근원적인 존재가 도인 것이다. 보통의 물체는 위에 있고 높은 곳에 있으면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아래에 있고 낮은 곳에 있으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도는 물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므로 위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분명한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어두운 것도 아니다. 여기서 위라고 한 것은 현하고 현한 도의 본질을 말한 것이고 아래라고 한 것은 도의 작용에 의하여 나타난 유형의 만물을 의미한다. 그 도는 또한 실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승승하여 정지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다. 결국 형태를 가진 물건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지, 즉 물질 세계를 초월한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할 수밖에는 없다. 또는 이 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상태가 없는 상태라든가 모양이 없는 모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희미하고 어렴풋하여 정확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보통의 물체일 경우 이것을 앞에서 보면 그 머리를 볼 수 있고 뒤에서 보면 그 꼬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는 앞에서 보아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에서 보아도 그 꼬리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에는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 머리와 꼬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적으로도 시작도 끝도 없다. 도는 옛날로부터 모든 진리를 파악하여 오늘의 현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더욱이 이 도는 천지에 앞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며 모든 것 중에 가장 처음일 것이다. 즉
태고에 있어서의 만물의 생성 시초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도의 근본 또는 그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제 15장 철인의 풍모와 인생 태도. 옛날에 참으로 선비인 자는 미묘 현통이라 하여 깊이를 알지 못한다. 대저단지 알지 못함으로 억지로 이를 형용한다. 망설임이 마치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 같고 우물쭈물함이 마치 사방이 적국에 포위되어 이를 두려워하는 것 같고 엄숙하고 의젓하여 마치 손님과 같고 산뜻하여 얼음이 장차 녹으려는 것 같고 돈독하기는 막 찍어낸 통나무와 같고 넓기가 골짜기와 같고 혼연하여 혼탁한 물과 같다. 누가 진실로 혼탁한 것으로서 이를 진정시켜 서서히 맑게 할 것인가? 또 누가 진실로 편안하게 함으로써 이를 움직여 서서히 생하게 할 것인가? 이 돌을 보지 못한 자는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저 단지 차지 않은지라. 그러므로 진실로 해져서 새로워진다. 옛날에 훌륭한 인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며 또 유현하고 기묘한 도를 터득하고 있어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을 표현하려면 억지로라도 형용하는 말을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에 시냇물을 건널 때처럼 머뭇거려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니 어떠한 일이라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혹은 사방으로 적국에 포위된 나라의 국민들처럼 언제나 머뭇거리면서 신중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니 경솔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엄연한 태도로 몸을 삼가서 마치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처럼 근엄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소탈한 태도를 취하여 마치 금방 얼음이 녹듯이 어느 사물에도 구애받음이 없이 세속과 함께 어울려 가기도 한다. 혹은 순박한 모습이 마치 산에서 막 찍어낸 통나무 같은 풍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산골짜기가 흐린 물이나 맑은 물을 가리지 않고 천하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슴속이 훤히 트여 있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럽고 욕된 것들에 휩쓸려 세속과 그 발걸음을 같이 하기도 한다. 물이 흐리면 흐린 대로 그것을 고요하게 두어 서서히 저절로 맑고 깨끗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자세. 그와 같은 자세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또 퍽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싹 터 서서히 초목을 자라게 하는 골짜기와 같은 자세. 그러한 자세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와 같은 사람은 무의자연의 도를 체득한 자로서 옛날의 진실로 훌륭한 선비, 바로 그 사람일 것이다. 아무튼 혼탁한 가운데서 맑고 깨끗한 것을 찾아내고 안정되고 편안한 가운데서 생동감을 느끼는 이른바 도를 보지 하는 자는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처럼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마치 옷이 해지면 새로 만들어 입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소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